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 30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어떤 관리가 우리 합동합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한 가지 부족한 것. 저나 여러분들은 뭐 부족한 거 많죠. 그런데 오늘 이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가지고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 얻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한 선생님이야 그랬죠. 선한 선생님. 그래, 선한 선생님은 선하다. 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이랬거든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죠. 인간들은 다 정도의 차이뿐이지 다 아담의 후손이고 원죄와 자범죄로 이렇게 얼룩진 죄인들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의 봉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죽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에 안 죽는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구상에 한 번도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죄가 없으신 선한 분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곧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선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자,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 친구나 지인이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요? 예? 이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요.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가? 이게 영적으로 좀 열린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코밑이 바빠서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그런데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 십계명 말이죠.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는데,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 하려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저도 그렇게 못 지켰어요. 대단하죠?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한 유대인이면서도 영생에 대해서 소망이 있고, 유대인이면서도 어려서부터 모세의 신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다 지켰대요. 다 지켰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관리라 그래, 관리. 요즘 말하면은 뭐 공무원 정도, 고위급 공무원 정도, 돈도 많아요. 부자라 그러는데 부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어떻게 보면은 뭐 시간 방식에 들릴지도 있어요. 어떻게 그걸 다 지켰냐? 근데 이 사람은 어려서 지켰다고 지가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요. 그것도 예수님 앞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거.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왔는데 남한테 해꾸지 않고 정직하게 돈을 벌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축복을 받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지금 영생을 얻는 방법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구제를 하라는 구제.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 보화는 이제 영생을 말하겠죠. 이 사람이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물었으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오늘 이 질문 속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확 뭐 닿는 뭐 부담감이 안 옵니까? 부담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다 바칠 수 있느냐? 아주 마음이 무겁죠, 그죠? 근데 28절에 베드로는 얘기를 해요, 베드로. 28절 베드로가 여쭤대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 잡던 어부가 가장 필요한 게 뭐죠? 건물하고 배 아닙니까?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심지어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다. 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축복받고 그냥 뭐 헌금 내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그 정도 수준이. 베드로도 다 바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아버지도 다 바치고 다 버리고 그렇게 왔다는. 그러면서 영생을 찾는 거예요.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천국 가는 길이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이후의 삶,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나면 여러분이 제 사함을 받아요. 죄를 용서받아요. 죄 용서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 천국에 가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해.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23절 보세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구제하고 그리고 나를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23절에 그 사람이 뭐예요?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을 하더라. 여러분들은 근심 안 하겠어요? 저도 이 길 간다고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3년 동안 도망치다가 왔는데 걱정 안 돼요? 여러분 물건 다 판다. 아니요. 절반만 판다 해도 이 부자도 근심을 냈어요. 와, 이게 천국 가는 게 영생을 얻으려면 이게 다 팔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24절에 뭐라 그래요? 한 읽어봅니다. 24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뭐라 그래요?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부자가 재물이 있는 자가 재물이 돈이죠. 재산. 이게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재물 때문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요. 우리 백성들을 저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좀 내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재앙을 계속 내리면서 10가지 재앙 내렸잖아요. 그리고 재앙이 막 내리면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데 사흘 동안 깊숙이 들어갔다가 제사를 지내고 사흘을 오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광야로 사흘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사흘을 온다 이 말은 일주일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그랬죠. 예?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제가 박정복에는 우남사철에 과거에 아버지랑 불공 올리러 가는데 섣달 금음날 얼음 운항골 그 골짜기에 우리 소미로 가는데 우리 논도 있는데 얼음 깨가지고 찬물에 이래 모욕을 해갖고 정성을 바쳐서 부처 앞에서 소지종이 올리고 이렇게 절하면서 복 달라 그랬어요. 아니 절에 다니는 우상한테도 그래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는가 안 받는가?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여러분들 위해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는데 왜 그걸 못해요? 왜 못하냐? 그래서 이 큰 부자가 심히 근심을 해요.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의 아내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자기 집, 재산, 밭대기, 논대기, 자기 재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련을 끊으라는 얘기예요. 미련을 끊어라. 지금 심판이 내리고 있는데 유황불이 내릴 직전에 아우성이 들리니까 뒤로 돌아봤네. 송기둥이 되어버렸네. 우리 인생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6장 17절에서 19절 보면은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했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공수란 말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 연수가 70이고 간간하면 80인데, 예? 조금 더 살면 90. 뭐 100세 시대라지만 100세 사는 사람이 별로 드물어요. 우리 아랫게 보니까 조순 경제총리, 경제부 총리,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눈썹이 허연 할아버지. 경제부 총리, 경제총리. 경제총리면 돈 버는데 아주 뭐 빠꼼이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국정을, 우리나라 경제를 관리한 그런 이제 장관이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93살인가 돌아가셨어. 진집사님은 반드시 죽습니다. 성근사님, 근사님도 반드시 죽습니다. 장로님도 반드시 죽습니다. 이거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시간에 개인적으로 조금 짧고 조금 길고 그 차이지, 우리는 다 죽어요. 물론 저도 죽어요. 누가 빨리 갈지는 몰라요. 나이도 어린 그 강신강 집사님이 오자마자 바로 돌아가신 거 보니까, 네,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거. 예? 재물. 그까지 재물이 뭔데? 물질이 뭔데? 재물. 여러분, 돈 벌기가 그래 쉽던가요? 예? 장로님 돈 벌기 힘들잖아요. 땡빛에서 그 가수원 감 약치고 뭐 하여튼 밥 메고 짐승 키우면서 우리 근사님 뭐 뜨거운데 비닐하우스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집사님 더운데 햇빛 식감이 타가지고 그라인더에 허벅지 쓱 끊어가면서 그렇게 돈 벌기 쉽던가요? 자식들도 그 알바하는 애들 보니까 막내 보니까 커피집에서 커피 하다가 이 소위 뒤 가지고 이만큼 화상을 입어가지고 커피 알바하다가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내왔는데 내 마음이 막 무너지는데 돈 벌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피 같은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를 나무래고 정작이 그걸 떠나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놓고 보세요. 입장을. 이 부자가 뭐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는지 지가 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부자예요. 부자고 공무이단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 정말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내가 어떻게 천국 가는가, 그걸 예수님 앞에 물으러 왔는데 예수님은 남의 쏙도 모르고 그 재산 다 팔아고 가난한 자한테 다 주고, 그리고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면서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은 예수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웅겨보고, 야, 너 저 논하고 밭하고 다 팔아버리고, 그래서 교회 와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면 그 친구가 그러겠어요? 아무도 예수 믿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바로가 강야 살 깊숙이 가서 희생자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자면 뭐가 필요해요? 희생자사 드리는데 뭐가 필요해요? 동물이 필요하잖아요. 양이나 소나 필요하잖아요. 그거 갖고 가서 그것을 한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자니까 남자들만 가라. 여자는 가지 마라. 남정들만 가라. 그리고 아이는 데려가지 마라. 예배 드리러 가는데 아이는 주일학교 가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은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물질은 안 된다. 주일학교, 나는 교회 다니는데 아이들은 못 가게 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는데 가지 마라. 계속 이렇게 방해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서 이제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잠시 잠깐 있던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 낙타가 이게 덩이에 뿌리 이렇게 나 있는 그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성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그 사람들이 헌금도 하고 교회 건축도 하고, 교회에서 뭐 사택에 비치는 것도 헌금하고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러면 마음이 있어도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죠? 물질이. 그런데 이런 물질관을 가지고 가장 우리 믿음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물질 시험이에요. 물질 시험. 물질을 내가 초과하는 믿음이냐, 물질에서 걸리는 믿음이냐.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뭐 시골교회, 이런 교회는 재직들한테 안 가는 게 복이에요. 왜냐? 목사님 사례비도 들어야 되고 교회 전기세도 내고 관리비도 내야 되는데 헌금은 없는데 이분이 시험이 들어요. 그래도 자기 거 다 팔아서 들을 수도 없고 시험이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러한 시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넘겨준 것 같아요. 참,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면서 좋은 옷 입고 먹고 마시고 그랬고, 나사로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겨우 음식 쓰레기 그런 게나 얻어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는 지옥에 가 있고 하나는 천국에 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고. 해석하기 참 힘들죠, 그죠? 결단하기 힘들죠. 마음이 부담이 오죠.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렇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7절 누가 구원 얻습니까? 그러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은 잘 몰라도 하나님이 결정한다 그래.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고 안 시키고 결정권은 하나님이 한다 그래. 하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천국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근심하며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근심해서 예수님을 떠났다 그래요. 가버렸어. 부자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서 그 물질을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가라는 거예요. 쓰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근데 우리 교회가 보면은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축복도 많이 받고 그 물질을 가지고 교회도 인식하고 그래요. 그 돈 가지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힘 딱 주고 중직자로 행시하고
그래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이 내 얘기가 아니고 저도 이 말씀 가지고 고민스러워요. 고민스럽다고. 그러니까 돈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으세요. 하여튼 하나님 잘 믿고. 그런데 그 물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도 쓰기는 쓰지만 가족을 위해서도 쓰고 하지만 그런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고 가시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갈 때 다 빈손으로 가야 되니까. 빈손으로. 그러면 뭐라 그래요? 22절에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에 보화가 있고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거,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화단 말이에요. 땅에 있는 보화는 잠시 있다가 썩어져 없을 그런 물질이지만 천국에 있는 보화, 이게 진짜예요. 진짜 오리지널. 이 우리 성도들의 그 물질관, 재정관, 이것이 썩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여러분들 헌금하는 거 다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거. 보화를 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땀 흘려서 여러분들도 누리면서 가세요. 여행도 가고 싶으면 여행도 가시고 이래 하되 주님을 위해서도 인식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도 쓰시고 그렇게 가세요. 그리고 그 물질 이 땅에 남겨두고 가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부자는 천국 못 간다 하니까. 어쨌든 주님을 위해서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할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을 할지,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각각 그 사람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한 결론은 안 내려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는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어떻게 살다 갔느냐. 이까지 돈 벌려고 평생에 고생했는데 이게 뭐라고, 이게 천국에 가는 걸림돌이 된다면 차라리 포기해버리고 적선이나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쳐버리고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낫지.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저도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도 받았어요. 그죠? 모든 물질이 뭐 돈 버는 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돈을 벌었으니까 이 사람은 선하게 사업을 했다든지 선하게 뭐 공무원을 했다든지 뭐 하여튼 돈을 버는 거예요. 부자예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구원 얻지 못하고 떠나간 거예요. 떠나가는. 그까지 돈이 뭔데. 하여튼 해답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오늘은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런 아버지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이 부자 가난에게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늘 이런 말씀과 부딪히면서 고민하며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것을 잘 선택해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부담도 있고 정말 천국 가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여 결정을 잘해서 정말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은 아까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잊고 그거 불렀으니까 이제 이 찬양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가시면서 저 책자 가져가서 7월달 거 여러분들 읽으시고, 또 거기에는 아주 부하들이 있으니까 읽고 내 걸 만들어야죠. 은혜 받아야 되죠. 그리고 다음 주에 맥주 감사주일 지키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오시기 바랍니다. 금일 이번 주 참 수요일은 8시에 예배 수요 기도해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우리는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가난은 그래도 한 가지 부족한 것, 10계명 다 지키고 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 물질에 걸렸습니다. 이 물질의 걸림돌에 대해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게 돼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물질이 뭔데 그까짓 것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물질관을 주님 앞에 잘 세워서 지혜로운 자, 영생을 얻을 것인지 돈을 택할 것인지 그런 고민 속에서 또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고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씨가 무척 뜨겁습니다. 주의 자녀들 한 주간 동안 생활할 때에 일사병 아버지 하나님 조심하게 하시고, 더위 먹지 않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몸 관리, 건강 관리 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다음 주 만날 때까지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살아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생업 위에, 우리 유천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